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는 소명을 받는 장면이 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들은 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듣든지 말든지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서로 상충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있는 거고, 근데 또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 사람은 말하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는 말하면서도 듣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늘 논란의 거리가 되는 거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하시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아니라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깨닫지도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의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선지자는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듣는 자는 그 말씀을 언제 들을까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되는 거죠. 황폐하고 없고 황폐하게 되고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너무 많아요.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듣는 게 너무 많아요.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들이 그것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 11절에 이렇게 하는 거죠. 성읍들이 황폐해야 되는 거예요. 성읍들이 휘황찬란하고 성읍들이 너무 부해가지고 그들이 보는 것에 이 안목의 정욕이 너무 차고 넘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죠. 아무 보잘것없는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는 그냥 좋은 말로 그냥 말씀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듣겠어요? 황폐하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요.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더 잘 살고 어떻게 할까? 거기에 머리를 너무 잘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두 번째는 주민이 없으며 이렇게 해요.
옆에 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사람도 의지하고 저 사람도 의지하고 저 사람들 의지하니까 그냥 뭐 편한 게 살린 거죠. 그런데 그들이 없어져야지,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이 다 막혀야지 하늘이 보이듯이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야지 하나님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보는 게 없어져야 되고 듣는 게 끊어져야 되고 깨닫는 게 없어져야지 진짜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집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어야지만 이게 진짜 뭘까? 이게 진짜를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야지만 더 이상 땅에 소망이 없어야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보이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 다 막혀서 하늘만 보인다는 게 정말 하늘만 보인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땅도 사람도 가옥도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온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관심이 있다 보면 보이는 세계가 다시 해석이 돼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돌아가면요, 6장 1절에 시작하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이사야에게서 가장 그 보이는 거, 영광이 다 뭐가 있냐면 우시야예요. 사람의 왕의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시야는 늘 의지하고 지지받고 뭐 했던 사람인데, 그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이게 그냥 이것도 그냥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당연히 그냥 죽고 나서 환상을 본 거겠지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을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복음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12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에 7장 14절인가요?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사실은 그 계보의 시작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11장으로부터 시작해요. 11장. 자, 12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고 먼저 고향 갈대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갈대의 우르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12장 1절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 받았을까? 이 말씀 12장 1절, 2절, 3절은 언제 받았냐면 사실은 우르에서 받은 거예요. 우르에서 받았는데
31절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러면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12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11장 31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12장 1절이 1절, 2절, 3절이 11장 31절 이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르에서 듣고 그걸 들으면서 어디를 거쳤냐면 하란을 거치고 하란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성경은 그거를 기록을 어떻게 쓴 거냐면 거꾸로 썼어요. 우르에서 듣고 들었던 말씀을 12장 1절에 쓰고 31절은 떠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가 그 아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했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우르에서 듣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이 진행은 그렇게 되는 건데 기록은 어떻게 됐냐면 우르에서 들은 말씀을 뒤로 집어넣었어요. 12장 1절로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또 깨닫지 못하게 했을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아니 왜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서 사람들이 다 돌아올 텐데 왜 그렇게 그걸 막으셨다고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그 사람이 누군가가 쌓여 있으면 그게 아들이든 야망이든 돈이든 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주장이든 뭐든지 그게 쌓여 있으면 여러분 봐도 못 보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질 않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음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시야 왕이 죽어야지만 이사야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백성들도 황폐하고 없어져야지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 또 다른 이 뭐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거기에 매몰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는 우시야 왕을 섬기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얘기해놓고는 그 아버지 데라만 바라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집안의 이 부유함과 땅의 풍성함과 여기에 사로잡혀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사실은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주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다 무너져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체질이 다 무너져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 무너져야지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내가 눈이 보이지 않고 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 깨닫지 못할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그것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이 죽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듣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때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때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야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파괴되고 파멸되고 부서지고 깨질 수 있도록.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봐도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파멸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로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결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